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25년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됩니다.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지난 해를 돌아봅니다. 그야말로 노루꼬리만큼 남은 한 해의 마지막에 서면 다 똑같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세월이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땐 잘 모릅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날 때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어느새 이렇게 빨리 한 해가 지나갔는지 그야말로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흐르는 물처럼 빨리 지나가는 세월을 강에 비유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것을 세월의 강을 지난다라고, 건넌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과정을 매듭짓고 다음 과정으로 진급하는 경우에도 강을 건넜다라고 말하기도 하며,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강을 건너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2부 예배에 우리가 졸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과정을 마치고 또 다른 과정으로 진급하거나 사회로 진출하는 모든 학생들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한 과정을 마쳤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면 또 다른 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강 앞에 서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가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던 이 시기의 요단강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건널 수 없을 만큼 험한 강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은 이 시기를 곡식을 거두는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3, 4월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은 겨울이며 우기에 해당합니다. 평소에 요단강은 깊이가 1m밖에 되지 않고 넓이가 3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화천천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하지만 비가 오는 3, 4월 우기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비가 내리고 북쪽의 헬몬산에 눈이 녹은 물까지 합쳐지게 되면 요단강은 깊이가 3, 4m가 되고 또 강폭은 1.6km로 넓어집니다. 강은 시속 16km 정도로 빨리 흐르는 흙탕물로 변하게 됩니다. 여름에 폭우가 내릴 때 우리 보게 되면 화천천도 만만히 볼 수 있는 그러한 하천이 아닙니다. 흙탕물이 얼마나 무섭게 흘러가는지 그 소리도 요란합니다. 본문의 요단강은 더 깊고 더 넓고 더 빠르고 무서운 흙탕물이 흘러가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 앞에 사흘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필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흘 동안 무서운 강물 앞에 있도록 하셨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무섭게 흐르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강을 건너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이 강을 건널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힘으로 도저히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인생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가나안 정복을 마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호랑이 앞에서 겁없이 행동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는 세상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꿈꾸는 대로 인생을 살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오래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인생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더 많이 배우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것을 이루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성공한 이들의 신화를 들려주며 너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인생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것을 가르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도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습니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생의 연약함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곳,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바로 그곳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무섭게 흐르는 요단강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살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섭게 지나가는 세월의 강 앞에서 인생의 무상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빠른 세월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서 사흘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머무르는 사흘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군수품을 준비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장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단강 앞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사흘을 머무는 동안 무엇을 먹었을까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행진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만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이르러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서 얻은 농산물을 먹기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앞에 머물러 있는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르렁거리며 무섭게 흐르는 흙탕물 요단강 앞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막 밖으로 나와서 만나를 거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면서 무섭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을 것이며 그 요단 강물과는 상관없이
사흘 동안 매일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또 그것을 식구들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만나를 거두고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단 강물은 삼킬 것처럼 소리를 내며 흘러가지만 그 무서운 강물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저는 요단 강물 앞에서 만나를 거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에게도 매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살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심장이 뛰고 있죠. 여러분들 의식하십니까? 심장은 뛰어야 돼. 넌 쉬면 안 돼. 뛰어야 돼. 그렇게 명령 내리십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또 내 몸 안을 흐르고 있는 혈액의 흐름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는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씩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생기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그 암세포를 또한 면역세포가 없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내 몸이라고 말하지만 내 몸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신 받으십니다. 우리 안고 소물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생에 주신 하나님께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필요한 건강을 구하고 매일의 만나를 구하며 그 은혜를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일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인생의 고난, 인생의 강물을 능히 건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은혜로 이어지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이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도록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요단강 앞에 사흘이 지난 후에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들에게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은 다름이 아니라 요단 강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된다는 것입니다. 3-4m의 깊이와 1.6km의 넓이로 무섭게 흐르는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물을 마른 땅처럼 안전하게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홍해를 건널 당시에 20세 미만이거나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홍해를 건넌 기적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심으로 홍해를 건넌 기적이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임을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날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한다, 보상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삼천원 축제 기간이 되게 되면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그곳에서 많이 아르바이트 하게 될 텐데, 아르바이트를 끝나면 뭘 받습니까? 수고해서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르바이트한 대가를 받지요.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상 받는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보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보상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갚아주는 분이시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두려워하며 기복신앙을 비판합니다. 기복신앙이란 복을 구하는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복에 있을 때 그 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냥 복받으면 끝이야. 만약에 그런 믿음이라면 신앙의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내 신앙의 목적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보상을 기대하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시면서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역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희생하는 거지.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니까 희생하며 손해버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악한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살아가신 하나님은 우리를 공짜로 부리는 완악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차고 넘치는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사역 신청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급 신청서요, 보상 신청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기뻐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1792년 침례교 선교회 창립 예배에서 다음과 같은 그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꿈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품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믿음이 없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점점 쇠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꿈꾸는 큰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에게 행하실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놀라운 은혜, 더 위대한 부흥,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이제 마지막 송년주를 맞이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세월의 강을 넘어 다시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세월의 흐름 앞에서 인생의 낙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인도자임을 믿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놀라운 상급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꿈꾸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월의 강을 지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세월의 강을 지나며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따라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